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이니까 2주도 채 안 남았네요. 각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적 가치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좌파분들은 야, 윤석열 같은 인간이 집권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진 거야. 또 우파분들은 야, 이제 이재명이 집권할 거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위기가 올 거야.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근데 중도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뜻 양쪽 의견을 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종교의 정치화, 또 정치의 종교화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목사라든지 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고 또 신도들을 이끌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종교의 정치화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또 좌파에서 많이 하는 짓들 있죠. 뭐예요? 강한 팬덤.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예요? 네, 맞습니다. 정치의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네, 재정일치 사회에 선진사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선사시대에나 가능한 일. 그렇죠. 맞잖아요. 제사장이 정치도 한다. 왕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마치 선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의 정치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강훈 씨가 있죠. 정강훈 씨 한 개인이 어떤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꼽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종교의 정치화가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죠. 네, 정강훈 씨는 개신교 목자입니다. 목회자죠. 맞죠? 제일사랑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5개 집회, 장애 집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당을 만들었죠. 자유통일당이라고 창당마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이고 또 통신사업, 알뜰폰 사업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뭐죠? 목사가 맞나요? 아니면 진짜 정치인은 맞나요? 아니면 진짜 사업가는 맞나요? 정말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 1차적으로 그 교회를 나가는 신도들 피해를 보게 되죠. 왜요? 정치적 분열이 초래되니까요. 맞죠? 또 조금만 더 확장시킨다면 개신교를 믿는, 그죠? 그런 분들도 피해자가 됩니다. 왜요? 지금 정강훈 씨가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신앙 공동체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씨는 실제로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또 이 우파, 국민의힘은 지지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 같은 것을 계속 진행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종교의 어떤 권위는 도덕과 양심, 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정 정치 세력과 밀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교가 가진 고유한 윤리성, 그리고 이 초월성이 정치적 논리에 종속되게 됩니다.
네, 하느님, 예수님의 어떤 사랑, 그죠? 자해, 뭐 이런 것들이 우파 정치인의 행동에 귀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논리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자애가, 은혜가 어떻게 우파 정치인들한테만 작동이 되고 좌파 정치인들한테는 벌 받을 놈들 이렇게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허위 사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고 또 논리 자체가 빈약하니까 과격한 언사를 계속 씁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 그리고 성직자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사명감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종교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전면에 내세울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신도들 사이에서도 결국 반목과 질시, 갈등이 더욱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 제일사랑교회에 원래 열심히 다니시던 그냥 보편적인 신앙인들마저도 여기에 휩쓸리게 되고 거기서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했으면 좋겠다.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다. 나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화합과 용서의 장이 돼야 될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어떤 이 충돌의 그런 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쵸? 예. 그냥 정강훈 씨 하나 배불려 주는 것 뿐이에요.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가서 회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일주일간의 어떤 나의 고민들 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또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합과 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순기능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내서라도 교회를 가고 절을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가면 더 화가 나고 더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종교로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계속 정치적 갈등, 이슈마다 논쟁 이렇다면은 그거는 종교로서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또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 이 5개 장외 집회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기고 결국 감염병 이 확산 위험도 높이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이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적 자유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정확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강훈 씨는 뭐예요? 목사이면서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면서 사업가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원리,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 원칙마저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헌법을 무시한다? 우리가 만약에 헌법을 무시하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나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 정당, 자유통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됩니다. 예, 누구라도 이거 신청해서 하셔야 돼요. 안 맞잖아요. 그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헌법 20조 2항이에요. 여기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위헌 정당이니까 해산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5번째. 이 맹목적 추종을 유도하죠. 집단 광신도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연단에 서가지고 말을 하는 것들은 말 자체도 논리에 안 맞지만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의 방향도 사실은 대단히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도덕적 그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거기다가 이 정치적 메시지를 결합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설교 아니면 그 어떤 강연 뭐 이런 걸 들으면 결국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정광훈 목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얘기했다. 문제는 공산주의자다. 문제는 빨갱이다. 그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하느님 너 나한테 죽어? 뭐 말도 안 돼. 종교인으로 할 수 없는 말마저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 입이 목사라는 어떤 종교인의 권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권위가 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성적 사고보다는 집단적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결국 극단주의와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극단적인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를 떼고 사랑제일교회를 정말 국가에다 헌납을 하고 그 땅을 그죠? 근데 그 땅을 에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사업도 좋아하시니까 이분 돈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나는 목사임네 하고 다니면 이거 진짜 나라 망치는 겁니다. 자, 정교 분리의 원칙은 왜 만들었냐면 결국 종교의 순수성과 정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겁니다.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망치고 스스로 그것을 깨버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회가 만든 사이비 종교인이고 사이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찍든 상관은 없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네, 어차피 그것이 시대 정신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저같이 뭐 한 개인이 시대 정신까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의 정치화 이것은 좀 걱정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